오늘은 잠언 10장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혜인 시인의 작품 중에 그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미 이 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목이 참 좋습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평생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을 텐데 자신의 그 말의 열매에 대하여 이 말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중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이 시인으로서 평생 동안 언어와 말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말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쓰고 또 지우고 쓰고 또 지울 때가 많지만 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말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그리고 이 사역과 가정 속에서 제 말이 참 적당하지 않을 때가 그런 말이 많다는 것을 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위한 기도는 그 시인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아니 또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 역시 주님이 주신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발버둥치는 그 안타까운 시인의 마음이 그 시로서 기도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그 모든 잠언은 일종의 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잠언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정리해 놓은 노래 그리고 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장부터 잠언 9장까지의 첫 번째 잠언책이 끝나고 오늘 10장부터 시작되는 잠언의 두 번째 책에는 이 말에 대한 주제가 신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0장 본문뿐만이 아니라 12장부터 18장까지를 읽어가시다 보면 매 장마다 이 말, 언어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장부터 시작되는 잠언의 두 번째 책은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온 지혜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계속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과 악인, 불신앙과 믿음의 사람을 구분함에 있어서 그의 말, 언어가 중요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표현이 좀 다르기는 하지요.
그 염려와 불평을 쉽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한숨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숨이 나의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 표현하지 못한 고통과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힘들고 지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힘을 잃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거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8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잠언에 자주 쓰이는 문학적인 표현인 대꾸법 혹은 대조법, 비교법 이 구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술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이든 미련한 자이든 마음과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이혜인 시인은 그 시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리는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사실 이 회개의 고백은 자신이 했던 말 자체를 아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해, 경솔한 속단, 편견, 위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든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품고 있는 불신, 미움, 원망, 두려움이라는 마음에 대한 회개이지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며 마음을 그려놓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앞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속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우리의 말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요. 의인의 입술과 말은 솟아나는 생명샘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11절에 악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독을 머금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나의 말이 이 말이 아니라 독을 품고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죠.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입의 고백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반면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그 생명의 샘과 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과 삶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내 입술의 열매를 누가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듣겠습니까? 내 영혼이죠.
결국 내 영혼과 내 삶이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자탕 교회라고는 별명을 가진 그 사회 섬김과 봉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광염교회인데요. 조윤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렵게 개척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참 신실하게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훈련했던 것이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통해서 배웠던 그 소중한 지혜를 책으로 담았는데 그 책 제목이 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그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민수기의 본문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여러 성경의 말씀과 이 자신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말을 바꾸면 내 삶과 사역의 미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바꾸면 내 삶의 미래가 바뀐다. 저도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그 찬양, 그리고 감사, 믿음의 고백, 또 기도 다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볼 때 말을 바꾸면 그 삶이 바뀐다고 하는 목사님의 그 고백, 그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우리는 내 말에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을 지으신 분이시죠. 아니, 말 자체, 말씀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입술에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은 생명력이 있으며 그 씨가 열매로 자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말을 위한 기도에서 이혜인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려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그냥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씨앗이 언어의 나무가 되어 때로는 좋은 열매로 때로는 언짢은 부끄러운 열매로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먹습니다. 그 말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참 공감되는 고백이죠.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은 잊었지만 그가 받았던 말들은 때로는 생명으로 때로는 죽이는 독으로 남아서 나의 삶의 열매로 맺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시간 속에 우리든 누구든
우리를 향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는 그것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잠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한 그 잠언이 나중에는 약속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열매로 맺어지고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말들이 이 시대에 작은 잠언이 되어서 그 생명의 샘을 내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시대 후배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낭망하고 판단하라고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향해서,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황폐한 교회와 이 땅에 살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라고 우리들에게 입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황폐하고 거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속에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다른 그 믿음의 말을 심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말은, 믿음의 말은 생명의 샘이라. 그 샘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잠언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의 훈련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훈련은 단지 우리가 멋진 말, 아주 친절한 말, 혹은 성경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교회에서 쓰는 교회 용어, 또 기독교인들의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주님의 뜻이다, 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합니다. 다 중요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말이 영혼이 없는 말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신음소리를 내도 아이고 아버지 주여라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자주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조금이라도 더 참 믿음을 담은 그런 말이 되도록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가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하자고 하는 명심보감,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좋은 말만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성공과 무슨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런 신비를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죠. 또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는 기독교 앵무새가 되라는 말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잠언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며 말의 그 자체의 훈련을 넘어서 믿음을 훈련하는, 믿음을 가진 마음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서 그 19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늘 많이 찔리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줄이고 입술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의 침묵 훈련을 말합니다. 이 침묵 훈련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오랫동안 소중한 경건 훈련이었죠. 그런데 이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두어지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고통과 즐거운 일, 아픈 일과 기쁜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또 주일날 들었던 큐티에서 읽었던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의 훈련을 하는 것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것의 훈련, 그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말. 반면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오면 막 좌절의 이야기를 하고, 일이 잘 되면 또 우리가 그냥 상황이 풀려서 또 방심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문제를 이겨갈 수 없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말이 많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29절에 그 여호와의 도를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언어를 훈련한, 아니 마음의 훈련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혈액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이 머리 쪽으로만 돌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그 손끝, 발끝까지 다 몸 전체로 돌아야,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와야 건강하지요. 그래서 머리는 차게 하고 손발은 덥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머리와 귀로 시작해서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여기에서 도는 말이 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말에는 능력은 없습니다. 듣고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심령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말씀이 내 마음속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때로는 깊게 참으면서 인내를 통과한 후에 그 말씀이 내 입으로 고백되는 그 말 한마디, 그때 우리 삶이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생명의 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다 완전하시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특히 마지막 그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연락된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찬양, 특히 기도를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언어가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언어를 사역하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단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과, 믿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니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 그 이혜인 시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시에서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도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하여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선한 말 이전에 침묵하는 지혜를 달라는 그 시인의 고백, 그 마음의 믿음의 훈련을 속에 해프지도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도 않으면서 유쾌한 말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는 그 모습, 참 우리가 다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인의 그 끝부분에서 한 표현이 참 제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한마디의 말을 위해서 때로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역의 길 앞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 기도의 말, 믿음의 말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아기를 낳는 진통을 겪는 것 같은 어둠의 순간을 이겨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가게 하소서. 한마디의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잘 이겨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 잠언 기자도 그리고 이 시인도 계속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서는 침묵의 밤, 기도로 엎드리는 그 훈련의 밤을 성도들이 잘 이겨가게 하소서. 믿음의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때때로 큰 고통이 있는 그 마음을 잘 이겨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주님, 믿음의 말들이 생명의 나무처럼 자라고 또 자라는 열매 맺고 또 열매 맺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도와주소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꼭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우리 입으로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생명의 샘으로 우리 입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이 시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 뿌린 씨들이, 그 말들의 씨들이 이제는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이라는 나무로 지어진 집이 될 것인데, 그 말의 집들이, 그 말로 만들어진 그 굵직굵직한 집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그것이 오늘 잠언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에 집을 지어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사용하실 만한 샘과 같은 믿음의 말, 기도의 말, 길을 여시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 속에, 교회 속에 주님의 생명의 샘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잠자고 낙마하고 그냥 멈추어 서 있는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고백입니까? 잠언이 소개하는 인생의 길은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믿음의 말 하나 하기 위해 참 눈물과 애통의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날이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엎드리는 마음의 훈련, 입술의 훈련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와 찬양의 입술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들의 그 씨앗을 한마디 한마디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서 아프고 메마른 이 땅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소중한 복을 우리의 입에 주셨습니다. 주님, 그 소중한 것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생명의 샘이 필요한데 오늘도 때때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주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마음으로부터 기도, 마음으로부터 말씀의 고백을 함으로 이 시대에 생명의 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